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8일 월요일 다니엘 2장. 생각할 문제: 이 놀라운 예언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는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니엘서는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장래 일을 생각하다가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꿈을 깨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과학도 점쟁이도 그의 꿈을 알아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 덕분에 잃어버렸던 꿈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 꿈의 내용은 바빌론 BC 600년 시대부터 지금까지 2600여 년의 역사가 이 5절 속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산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되어진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래로 내려올수록 가치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보다는 은이 못하고, 은보다는 동이 못하고, 동보다는 철이 못하고, 철보다는 진흙이 못한 것처럼 이 세상 문화는 진보되고 발전되어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진보에 대한 새로운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넘쳐오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인류의 가장 심각한 난제들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인류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상가 사이에서 인간의 완전성과 이성의 힘과 같은 계몽주의 이상이 인류에게 멋진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꿈을 순식간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20세기 말까지 2억 명 이상의 사람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틴 루터킹 목사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유도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사람을 올바른 길로 유도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조합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과학 문명의 발달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방면으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성취되어졌을까요? 바로 다음 절 다니엘서 2장 36절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넷째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하면서 금, 은, 동, 철과 진액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실제적인 왕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왕은 곧 건물이니이다. 바벨론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은나라가 등장할 것인데 마치 팔이 두 개인 것처럼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못하고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그리스 헬라 나라가 와서 정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헬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헬라를 정복할 로마가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정강이가 둘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로마는 동서로 나누어지고 발가락이 열린 것처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하여 10개국으로 나누어질 것들이 놀랍게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 황당한 꿈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나라가 아니라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었고 적어도 바빌론을 침공하려고 하면 유프라테스 강물을 건너야 하고 높은 성벽을 기어 올라야 했었는데 그 성벽은 무려 3겹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은 코섬을 쳤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에 보면 이 난공불락의 성 바빌론 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그리고 그 무너뜨릴 사람의 이름까지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7절 28절에 보면 마치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목자가 나와서 한 왕이 나와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바벨론을 지켜주었던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게 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그곳에 포로잡혀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하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은 문자 그대로 바벨론을 지켜주었던 유프라테스 강물의 수로를 다른 쪽으로 틀어버리면서 그들을 보여줬던 그곳이 바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통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됩니다. 런던 대형 박물관에는 바빌론을 함락시킨 고레스가 그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그 역사적인 사건을 원통 기념비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오늘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잡았다.
인간의 보기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빌론이 무너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 또 다른 나라가 세워졌듯이 이제껏 모든 예언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지식의 탐구, 과학의 연구에 동반된 큰 악은 이것을 연구하는 자들이 너무 흔히 종교의 신성한 성격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가마를 과학적 원칙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해왔다. 이 면에서의 가장 작은 발전이 영혼을 회의론의 미로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경의 종교는 단순히 경건의 비밀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괘씸하지 못한 마음에는 전혀 이해될 수가 없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예언들은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정확하게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져 왔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예언들도 분명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들, 인간의 오만들은 더욱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원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500년의 예언의 역사들을 핵심적인 한 장의 그림으로 꿈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어떠함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참된 행복의 나라를 건설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두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의 누리는 풍성한 교제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책을 펴서 다니엘서 2장의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예언의 성취에 탐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BC 600년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록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